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로 3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유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번 마음에 그려보시죠. 한 남자가 검은 관을 걸머쥐고 비틀거리면서 언덕을 오르고 있습니다. 날씨는 화창한 봄날인데 꽃은 피지 않고 햇살은 구름에 가려서 온 천지가 순산하고 어두움 속에 덮여 있습니다. 그 남자 뒤에 여러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따르기도 했습니다. 십자가 대신에 검은 관을 떠올리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걸머지고 나아가는 이 장면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검은 관은 음침한 어둠과 죽음의 분위기를 연상하게 하죠. 관이라는 것은 그냥 죽음의 상태를 말하지만은 이제 십자가는 피가 흐르는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겪게 하는 그러면서 죽음으로 치달는 그러한 형틀입니다. 때 여인뿐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의 외침의 소리가 들립니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얼마 전에는 그렇게 느꼈는데 그가 했던 엄청난 사건들을 보면서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슬픔의 소리와 눈물과 또 그 소리들이 아우성과 외침 소리에 가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렇게 참혹하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렇게 죽어갈 수가 있겠느냐. 관은 죽음의 상태라면 십자가는 고통 속에 죽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3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리고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미리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이 십자가라는 것은 가장 큰 죄수가 걸머지는 형틀이기 때문에 수치와 모든 세상 죄 중에 제일 큰 죄인이라는 그런 것을 덮어쓰는 형틀이거든요. 사람이 조금만 나이가 들려도 조금만 어린 나이도 철이 들면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다 알아요. 동물을 보면서도 사람을 보면서도 벌레를 보면서도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죽을 것이다, 언제 죽을 것이다, 이것은 아무도 모르죠. 나이가 들수록 이제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아유 고생 안 하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이 생각도 해요. 내가 아는 내 또래의 사람들을 먼저 다 보내고 그 다음에 내가 갔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좀 나중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죠. 오늘 말씀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0장 19절에도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이게 할 것이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속에는 흉악한 죄값을 치른다는 거하고, 그리고 죽음의 형틀의 도구로서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제 연수가 다 돼가지고 세상을 떠나는데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어요. 본인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누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무슨 미련이 남아있어서 안 가고 그래요. 이제 그만 가시라고요. 이렇게 말하면은 눈을 감기는 하더라도 좀 서운한 마음이 굉장히 들 거예요. 그래도 나를 좀 더 오래 살라고는 못하지만 빨리 가라고 하냐. 자기 자신은 그런 마음이 들어도 빨리 가라고 보채기라도 하면은 서운한 마음이 들 거예요.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데 어떤 며느리에게 핸드폰에 전화가 왔는데, 전화 컬링이 그런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와 이리 졌노, 와 이리 졌노. 딱 맞지 않는 그런 소리가 들린 거죠. 평소에 그냥 그 소리가 좋아서 울리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이 세상에 또 그런 사람을 보면은 참 우리가 안타까움 많이 느껴요. 평생 살면서 좋은 날은 별로 못 보고 고생만 하다가 험한 인생만 살다가 그냥 세상 떠나는 사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원초적인 이 생각과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한 생명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이 땅에 사는 것으로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라고만, 그 목적만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한번 살다가, 그러나 그게 모두가 아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 죽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 세상 살면서 믿음 안에 받아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모든 개인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을 떠나갈 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날을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느냐, 얼마나 후회스러운 날이 많았나, 이런 일을 좀 더 했으면 좋았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샀나 보다 아쉬움이 좀 많이 남을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눈을 감느냐, 믿음으로 살았냐, 믿음 없이 살았느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어떤 부모는 연세가 많은 가운데서 큰 고생 안 하고 세상을 떠나면은 호상했다 이런 말을 하죠. 호상이라는 말을 하죠. 근데 이 호상은 진짜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큰 고생 안 하고 사는 거, 그걸 가지고 호상이라고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믿음 없이 그냥 한평생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떠나는 분을 보면서 어떻게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서 인생의 발걸음은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향한 발걸음이요. 하루 더 살 만큼 이제 하루 가까워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이 땅에서 공생애의 이 과정을 이미 어느 정도 정해놓고 이제 내가 곧 어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좀 더 오랫동안 하셨으면 사람들이 더 많은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믿게 됐고 많은 이적도 행했을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건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적은 세월이 아니죠. 적은 능력이 아니에요. 적은 말씀이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참 많이 가졌어요.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그냥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아주 혹독하게 고난 받으신 걸 보면서 있던 믿음까지도 다 흔들려버리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의심이 자기 마음속에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많은 사람이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며 우는 여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들의 앞으로 인생, 앞으로 하나님과의 얼마나 복된 관계를 맺게 될지, 그러지 못하게 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과 영혼을 생각하면서 울으라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치며 끝까지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눈물에 한숨을 쉴 때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가족들이 너무 고생하는 걸 보거나 하고자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또 질병이나 세상 고달픔에 처해져 있을 때 참 마음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이 사회가 원망스럽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와 함께 우리에게는 그 중심, 그 뿌리에 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해서 험한 세상에, 세상 잠깐 좋아 보이는 것에 이끌려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 생각하면 더 아픈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방황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나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자기가 자기 인생 알아서 살아간다고 이렇게 큰 소리치며 살기도 하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이들을 보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되겠죠. 예수님은 무지한 사람들을 보면서 찢어지는 가슴, 그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영혼의 눈물을 흘리신 거죠. 피로 물든 그 육체도 십자가 길도 백성을 생각하는 그 아픔의 눈물 속에 육체의 아픔보다 더 진하게 더 깊이는 그 무지한 백성들을 보니까 그 심령의 아픔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우리의 육신에서 나오는 위선과 이중적인 이 성품과 거짓과 욕망과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인 이 생각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은 영혼의 가파른 호흡을 하면서 인자로서의 마지막 이 생명, 그 호흡을 마감하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살이 찢어지고 그런 죽음의 길, 피 흘림 속에, 그래서 거기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남겨주셨습니까? 용서와 사랑의 메아리가 그 골고다 골짜기에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까? 살점이 찢어지는 그 아픔 속에서도,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분으로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치유와 구원과 용서를 부르짖고 외쳤던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 성의 위용을 보면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개성가를 부르는 이런 환호의 순간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죠. 무슨 말씀을 하실지 이제 이 중체대한 이 사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분부를 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겠습니다. 그래서 칼을 준비한 제자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의 요구에는 침묵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미움과 또 원망을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중요한 것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 약속, 그 말씀 예언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들이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저렇게 죽으시는 것도 저들은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나? 라는 마음인데 또 부활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뭐 죽으셨다 부활하시려면은 살아서 좀 하실 일을 제대로 하시지 뭐 또 부활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의구심 가지고 그 짧은 날 동안에 보내지 않았어요. 그들의 생각은 이 세상의 평화와 자유는 강력한 힘의 토대 속에서 지킬 수 있고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은 뭐 다시 살아나려면은 아직도 이 세상에서 그냥 하실 일을 하시지
우리에게 이렇게 실망을 주고 우리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 멸시의 눈빛을 우리로 받게 하고 다시 살아나시면 그때는 우리를 어쩌란 말입니까? 뭐 이런 생각들이 일어났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영원히 사는 일은, 아니 예수님이 영원히 사시죠. 중요한 건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넘어서 다시 사시는 이 부활의 역사,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서 십자가도 있고 죽음의 과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영원히 사는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우리의 육체의 양기를 우리가 알죠. 우리의 육신의 한계. 우리의 육체는 아무리 건강해도 뭐 50, 60 되면 주름살이 생기고 머리가 휘어지거나 빠지거나 키도 좀씩 작아지고 허리도 굽어지고 기억력은 감퇴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육신. 이 사람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옛날의 왕들도 죽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미랄 만들어가지고 피라밋에 또 왕의 무덤 속에 이 안치를 하고 그 몸 그대로 최대한의 그 시신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피라밋을 찾아가고 왕들의 계곡을 무덤을 찾아가요. 그래서 줄을 쳐져가지고 피라밋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지고 뭘 쳐다봅니까? 빈 이 무덤도 도난당했어요. 아니 그 시신도 도난당한 이 비어진 무덤만 보고 오는 거예요. 미라는 게 뭡니까? 돌아오지 않을 영혼을 기다리는 그냥 말라버린 시체거든요. 거기에 영혼이 돌아오겠습니까? 생명이 돌아오겠습니까? 마른 시체에 불과한 그것을 보려고 사람들은 찾아간단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죽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는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긴 죽어요. 그리스도 안에 죽는다는 것은 언젠가 죽은 다음에 내가 주님 믿음 안에서 살았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라는 이 기대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죽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죽는 거냐? 우리가 순교를 해야 되는 거냐? 전 재산을 내어놓아야 되는 거냐? 목숨이 두 개라면은 뭐 하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하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 보겠는데, 목숨이 하나인데 내가 내 목숨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하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이 죽는 연습, 죽는 것을 이 살아가면서 가까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목숨이 하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어떤 거냐?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인데 그 마지막 때는 죽는 거죠. 이 죽음은 숨쉬기를 멈추면 이제 죽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에 죽는 연습들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죽음이냐? 자기의 혈기를 죽이고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욕망을 물리치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으로 위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때로는 굴복시키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 자기의 영혼이 복되게 살기 위해서 이 육신의 욕망을 죽이는, 자기의 자존심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기도 하고 자기 몸을 움직여서 자기가 원치 않지만은, 자기가 불편하지만은 자기 몸을 움직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리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마음을 갖는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면은 천국도 안 간다 그래요. 기분이 나쁘면 교회 가기도 싫어할 때가 있어요. 기분이 나쁘면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분이 나쁘면은 기도도 안 돼요. 기분이 나쁘면 내 조금만 건드려도 아주 반사적인 이 화가 치밀어 날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 기분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까? 어쩌면 그렇게 자기를 그토록 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아갈까? 하찮은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 그렇게 몸부림을 칠까? 하는 생각을 나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거 못 벗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중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중생된 존재인데 진짜 중생 되느냐?
자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을 하고 싶어요. 근데 자기를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자고요. 내가 중생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 가치관이 중생되느냐? 세계관이 중생되느냐?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제일 내 인생의 넘버원이 뭐냐? 이걸 생각하면은 이 중생하다는 것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입는 것인데 그런 존재로서 그런 내 인생의 방향 질서를 완전히 확실하게 제 질서를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느냐? 물어볼 때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에게 이제 죽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쉽게 기분 나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는다는 것 앞에 일반인과는 다른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첫째는 죽은 다음에 세계가 다른 거죠. 확실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세계가 다르다. YB처럼 말하기를 고난은 예수님의 심부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어려움, 이 고난은 왜 나에게 선물이냐? 하나님이 나를 더 신임하기 위해서 이 정도 고난에는 내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점검해서 더 한 단계 높이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한 목적 속에서 또 더 큰 임무를 우리에게 맡겨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 이 어려움을 나에게 주신 거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생을 나에게 겪게 하여 주셨다. 이런 차원에서 선물로 생각하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심부름꾼으로서 보냈다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마다의 자기 십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인생의 고난이 있는 것이죠. 마키리오스는 주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라는 글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꿈속에 주님이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꿈속에. 그래서 너무 힘들어 하시기에 주님 제가 지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속 묵묵히 힘든 가운데 걸머지고 가시는 거예요. 주님 더 큰 소리로 주님 제가 져보겠습니다. 또 무시하고 계속 가시면서 그 다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고삐 들고 쓰러지실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주님 저렇게 하면은 아주 크게 상하시겠다 싶어서 자기가 그냥 반강제로 빼들어서 걸머지려고 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이것은 내 십자가다. 내 십자가는 저기 따로 있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수고와 고생과 고난을 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걸머질 수는 없어요. 왜?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죄값을 치른 십자가잖아요. 그 속에 우리의 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감히 걸머질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들을 주님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내 몫의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 말씀을 그들이 좀 더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중간에서의 나의 역할 이게 이제 십자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몫의 십자가. 주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면 나만을 위해서 죽으셨겠습니까? 나와 같은 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지금 볼 때 내가 볼 때 도대체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되는 그 영혼을 위해서도 내가 제일 못되게 할 때 주님 보실 때 이해가 되셨겠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이해 못할 그런 못된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 또 위해서도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힘들죠. 그러니까 십자가죠. 어떤 수고를 해야 될까요? 어떤 희생을 해야 될까요? 어떤 반복적인 노력을 할까요? 그 사람의 마음과 처지를 내가 어떻게 헤아리면서 그 사람 입장에 서가지고 마음을 두드리기까지 내가 어떤 참 애절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이게 다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진실하신 우리 주님은 내가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때 그것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땅에서의 영광도 그냥 저절로 쉽게 얻지 아니한데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거나 어떤 덕을 입어서 우리가 얻는데 하늘의 영광은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그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 수고 때문에 영광을 얻는 건 아니죠.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궁일이 어여삐 여겨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힘써 내 그 십자가를 내 몫으로 여기면서 걸머졌구나. 우리가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면류관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약속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100년 가까운 이 세상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은 얼마나 누렸으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길었어도 잠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영생복락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의 희생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뵐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를 빼면은 그것은 기독교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에게 맞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을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겠죠. 손에 잡히지 않겠죠. 내 생각이 얼른 떠오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깊이 묵상하면 주님을 묵상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좀 더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은 그 십자가가 우리 앞에 그려질 거예요. 보여질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내가 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교인에게 고난을 피하도록 충동질을 하죠. 그래서 교회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교회에 가서 몇 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셔가지고 우리의 어려움을 건져가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하게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닌 거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일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사람 모이게 하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쇠마교육의 권위자인 현영석 교수는 말하기를 교회에서 재미있는 것을 찾고자 하는 것은 사탄의 부추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재미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교인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그것만 가지고 계속 유인하고 오라 그러고 재미가 없어서 안 간다 그러면은 마치 그 아이들의 이 아이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교회가 재미가 없대요. 이거를 그대로 또 말을 전하는, 옮기는 어른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재미라는 것은 어떤 재미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재미입니까? 인간의 감정적인 기분의 재미입니까? 다 후차적인 재미예요. 그냥 재미, 1차원적인, 감각적인, 말초적인 재미, 기분의 재미, 이런 재미를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은혜와 말씀에 조금 더 깊이 가면은 이 재미와 이 삶의 은혜의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이 십자가도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멀리 팔짱만 계시고 너희가 한번 걸머져 봐라. 너희가 버거서 쓰러지면은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든지 말든지 할 것이며 이렇게 보지 않냐고. 주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또 다른 일로 인하여 십자가를 좀 지려다가 너무 쉽게 내려놓은 적도 있어요. 뭐 이것이 바빠서요. 저기 할 일이 많아서요. 이렇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심지는 금방 깊어지지만은 않잖아요. 잠깐 반짝하는 이 열심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알차게 채워지지 아니하잖아요. 때로는 변함없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며 이어나가는 이 생활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죽음의 계곡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와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우리 스스로 건너갈 수 없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로 갈 수 있습니다. 속사람은 거듭나지 않냐고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의 영광을 저도 사모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 그 앞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갈림길이죠. 그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는 더 깊이 전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붙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는 멀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지하여서 둔하여서 못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깊이를 깨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따르지 못했던 저희들의 인간의 냄새나는 이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다시금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십자가는 어떤 모습으로 내 주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패역한 세대, 죄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계속해서 울려 퍼져 주셨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